예, 오늘 제5가 존귀한 평강의 왕, 존귀한 평강의 왕. 우리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월 30일 안식일이고요. 5시 54분의 일몰 시간입니다. 벌써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TMI는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카드나 문자를 보내세요.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세요. 예,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품고 있는 이 집에 참 평안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평안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절인데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들, 어깨에 정사를 맨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 교과를 시작할 그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묘사들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 그분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평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 소지에 보시면 오펜하이머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무기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것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무기가 있어도 평화가 있으면 사용되지 않죠. 인류에게 평화라는 것은 사실 이루기 어려운 꿈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평화조약을 맺지만 사실 그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8%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조약들이요. 8,000개가 되는 조약들이 다 파기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투쟁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화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 그것은 평화를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지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진다라는 그 신비스러운 평화의 협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구원이심을 깨닫는다. 느끼기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긴다. 행하기는요, 주님이 가져다 주실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소망하며 그 뜻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드린다. 예. 그래서 오늘 교과의 그 요약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분의 계시를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말씀이신 그분의 성육신과 구원을 놓쳐버리고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 집착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영생과 영멸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재림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 깊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일 일요일입니다. 갈릴리에서의 불행이 끝남.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인데요. 9장 1절에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장 이사야서 8장 21절부터 22절에 참 하나님 대신 이교의 신앙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모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 땅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4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있다. 그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회복의 축복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스불론 땅은 어디냐? 갈릴리 땅은 어디냐?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이 밑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다 땅이었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백성들이 이 땅을 다 빼앗기고 그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알릴 만한 그런 진리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흑암에 가득 차여있던 이 땅에 새로운 빛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스불론 땅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생활하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곳에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시고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가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 우연치 않게도 정말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갈릴리 지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정말 이제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희망의 빛이 이 백성들에게 샘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할 때, 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은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 가서 봐라. 갈릴리에 가서 봐라. 지금 난리가 났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 있다. 거기 한번 가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토록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흑암에 가득 차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아무리 흑암에 가득 짜여 있을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죄악들이 범람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큰 빛으로 오실 것이고요. 남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선지자는 언약의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여러 세계를 내다보도록 허락받았다. 선지자는 그 팔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의의 태양을 보고 몹시 찬탄하여 부르짖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선지자가 바라본 곳은 단순히 그 이사야 시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한 아기이고요.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임마누엘, 마하셀랄, 하스바스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인데요.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고요. 모사고요. 하나님이고요. 아버지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과 신들에는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묘자는 놀라운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사기에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분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가 제단에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올 수 있는가? 이것은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유일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구원자가 와도 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본인 자신,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왜 아기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천사들에게 극기의 정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원리를, 원칙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일 화요일에는요, 진노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진노의 막대기.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에게 징계를 하고 너희를 훈계를 하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구원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쭉 가다가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지 아수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것이지 몽둥이 자체가 주인을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그 대상은요, 아수르가 아니라 유다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 아수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요, 그 구원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해주시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또 징계를 하시고요. 징계를 하면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나와 있는 계속적인 순환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순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교과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회개토록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더 깊은
사상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인류는 이 수렁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구원이 완전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만이? 그 아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께서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한 계획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께서 그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요, 이 악의 구렁텅이, 악의 수렁텅이, 이 서클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늦추시고 징계를 늦추십니다. 회개를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요. 결국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재에는 11장, 11장에 그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새 줄기에서 한 뿌리가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입니다. 자, 9장에서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 아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서는요, 이 아기가, 그 싹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는 왕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의 혈통이면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으로서 이 예수님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요.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데요. 싹이면서 동시에 뿌리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자손으로 나오셨지만 사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뿌리이면서 줄기인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그분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 왕조가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 7절, 9절, 5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는 그 나라가 공정하고요, 악한 자들을 벌하고요,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오고요, 완전히 하나됨을 가지고 오고요, 천국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요,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음식이 함께 있고요, 어린 아기가 함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런 모든 동물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완전히 이 세상, 이 사단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고 이것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하고요. 그것은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함께 가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남은 자손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에는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것들은 평화로이 따라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는 시온을 산으로 향하여 가는 중이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 예. 여러분, 목요일 서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좀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 평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그 구원을 맛본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기별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함께 불렀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요. 온전한 회복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이사야는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안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즉 구원은 그분 안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서클에서 봤듯이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또 배반, 또 하나님께 간구함,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곳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평안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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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죄에서 완전히, 죄의 모든 이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로 동의하신 분이시다. 어떤 천사나 인간도 그 위대한 사역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오직 무한한 본성을 지니신 분만이 구속의 과정을 맡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인자만이 높이 들리셔야 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불충성하고 죄 많은 자들과 연결시키고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여 자신의 보혈을 주시며 그분 자신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로 동의하셨다. 하늘의 회의에서 인간의 죄는 헤아려졌고 죄의 분노는 정해졌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까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